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네, 지금 또 지금 얼굴이 빨개요. 지금 많이 덥습니다. 네, 이 앞에만 서면 되게 긴장되고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는 요나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죄악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짧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서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외치며 회개하라라고 전해주어라. 이 두 가지인가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두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걸?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갑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 이웃 사람이 이웃 아저씨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그 정반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게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에 오늘 읽은 1장 1절에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표현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 제목을 붙여본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가 무슨 이유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니느웨 가서 외쳐라라고 너고 회개하라라고 외쳐라라고 직접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도망을 쳤을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한 단어로 요나의 마음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그 마음은 바로 실망이었다는 겁니다. 실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이유는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실망이 누구에 대한 실망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왜 요나가 실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요나가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되게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족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적들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이 자들은 이 아수르 민족은 코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을 이렇게 팍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야 성근아 너 도쿄 한복판에서 야 너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저보고 시켰다라고 하면 저도 요나랑 비슷하게 어딘가에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생각을 하면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이 민족의 이 수도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하나님께 너희들 회개하래 라고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실망이 컸다는 겁니다. 아니 쳤어 없애고 우리를 해방시켜 줘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신다고?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민족, 이 니느웨 가서 말해서 이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에 실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니느웨 정반대 저 끝에 있는 그쪽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장 아수르를 불로 심판하셔서 그 큰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공의가 완성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아수르가 악한 나라고 잔인한 민족이지만 그들이 만일 자신의 죄악을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가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시에 이 니느웨에 있는 이 아수르 민족들이 정말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어떡하지? 성공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에 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잔인한 원수 국가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이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밀려오는 이 실망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악랄한 이 원수 아수르를 용서하시려고 하시지? 그것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끝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용서하신다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끝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실망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직장을 안 주셨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던 배우자를 안 주셨습니다. 언제 주실런지. 오래된 질병이 낫거나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거나 일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깊이 실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었지만 마음속에는 요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실망감 또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현재 이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심리 상태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괜찮아 그렇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엄청 실망했는데 마치 실망하지 않았다는 듯이 쿨한 척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마음속에 감정을 감추며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하나님 뜻은 내 뜻하고 영 다른데 내가 아무 내 뜻대로 내 가고 싶은 뜻대로 막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응답 안 해줄 건데 그렇게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예 완전히 실망해서 기도조차 포기하고 살게 되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떠나는 이 배를 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몸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리고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자신의 그 실망감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느낀 그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멀리 도망칩니다. 3절에 보면 다시스라는 이 단어, 다시스, 스페인에 있던 고대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아직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지구의 끝은 서쪽 끝에 위치한 나라, 곧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땅, 최고로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땅 끝,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그때 때마침 아주 타이밍이 좋게 항구의 땅끝까지 가는 다시스행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내가 그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길 그때, 그 마침, 그때 딱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 결심하면 사탄은 항상 완벽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이게 아주 무섭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이 열린다라고 해서 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요나를 계속 요나서 읽었으니까 요나 계속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살아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스행 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옳다구나 하고 배에 승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의 인생에 커다란 고통을 가져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에 주어지는 형벌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이 요나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낀 요나,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항구에 정박해 있던 이 다시스에 향하는 이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 삶은 결국 추락의 연속뿐이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3절 말씀에도 나오고 5절 말씀, 15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후 그의 인생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고 추락의 연속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친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고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향해 하고 땅끝으로 치고 있는 이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태풍으로, 거친 바람으로.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강력한 파도로 인해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거의 그냥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공들은 두려워서 막 배에 있는 물건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배 안에 있는 막 짐들 다 버립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이들은, 이 배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상이기 때문에 짐을 바다로 던진다는 것은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에서 이렇게 막 살아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누워서 제일 밑에 내릴 밑층에서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선장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아니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하고 부서져서 침몰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 이렇게 잠자고 있을 수가 있냐? 빨리 일어나.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라. 선장은 요나에게 막 나무랍니다.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장은 요나의 속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왜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야 너가 섬기는 신한테 빨리 기도해라. 막 뭐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끔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몰아가심 가운데도 아유 기도해서 뭐해? 듣지도 않는데 응답도 안 하실 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나, 이 본문 속에는 요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딱 그겁니다. 내 죽으면 죽었지 나 하나님 안 찾을란다. 딱 그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을 왜 찾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도 들어오지 않고 아이 막 됐다 치할라 안 할란다 해서 뭐하노?
뭐하노? 네. 너 하면 안 되는데. 네. 요나가 딱 그거란. 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안 찾을란다. 요나도 보면 아주 그냥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예. 끝내는 선원들이 이 재앙의 근원이 누구 때문인지, 그 어떤 못난이가 신을 하나게 만들어서 이 재앙을 자신에게 끌어들은지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인 요나가 분명하게 왜 이 고난이 자신에게 임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9절 말씀은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다에도 계시고 육지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딱 발견하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야. 돌아서야지. 돌아서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안 꺾기 위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그런 생각이고 미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인생은 치명적인 실수로 돌이킬 수 없고 이제 다 끝났다는 그런 뜻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취업은 안 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성적이 우선인 이 사회에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학생들. 그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요나 곁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요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극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잔인하고 흉악한 이 아수르 사람들도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내사 그가 탄 이 배에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제비뽑기에서 그가 뽑히도록 하시고 그의 입으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한마디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나는 고집을 피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시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야, 내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요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죽으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니느웨도 구원 안 하고 바다도 잔잔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요나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 말씀에 보면 임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임이. 요나는 자신의 인생을 불순종한 선지자로서 바다에 빠져 죽는 불명예스러운 삶의 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한 이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했던 이 요나,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며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생각했던 이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고려시대에는 나이가 든 부모를 다른 곳에 버려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려장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늙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산채로 산이나 들에 내버려 두고 돌아가시면 이후에 그곳에 매장하는 그런 비정한 그런 고려시대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장에 관한 그런 설화들이 참 여러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려장 풍습대로 어머니를 산에 버려두기 위해서 등에 지게를 메고 그 위에 어머니를 얹어 태워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속으로. 어머니도 아들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 못하죠. 알고 있으니까.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나 그게 얹혀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나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꾸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아들이 나이 든 백발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손목도 안 좋으신데 왜 그렇게 자꾸만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버리십니까? 그러자 그 노모가 하시는 말씀이 네 돌아가는 길 못 찾아서 산속에서 헤매다가 길 잃어버려서 죽을까봐 내가 이렇게 네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증거를 남긴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행여 내 자녀가 길 잃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나서 1장을 이게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들은 부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셨을까? 그냥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도망갔을 때 그냥 버리고 다른 선지자 찾아서 그 선지자한테 말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셨을까? 선택하셨을까?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해서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서먹하게 지내면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는 지우개가 하나 더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 지우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내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지우개로 지우지 못할 우리의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지우면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회복의 길을 준비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만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망한 것,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운했던 것, 그러한 감정조차도 숨기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 한순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 앞에서, 그 끝없는 사랑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모두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향할 용기를 주시라고,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